누구에게나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기념일로 제정하고 또 기억하고자 합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일을 기억해 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이름으로 집을 처음 구입해서 등기한 날을 또 영원히 잊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혼하는 날을,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태어난 날을 또 다들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또는 부모가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잊을 수 없는 날이 언제입니까? 아마도 에스겔에게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잊을 수 없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에게 가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날,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은 그 날을 그는 잊을 수 없었을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참으로 그 억압과 고통과 좌절과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예루살렘에만 계신 줄 알았던 그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강가에서 그를 만나 주셨을 때 그는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정말 결코 잊을 수 없는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영혼이 마비되고 정서적으로 큰 충격이 가득 찬 그런 날이었을 겁니다. 그 날이 사실은 에스겔이 30번째 생일날이었어요. 30세 되던 그 생일날에 에스겔은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전 593년에 사실은 그 부름을 받았죠. 그리고 원래 그는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어요. 예루살렘의 명문가의 제사장 출신으로 이방의 포로로 사로잡혀가지고 부정한 음식을 먹고 절망과 비통함으로 낙심되어 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의 환상을 보았고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그는 파수꾼으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두 번째 날은 첫 번째 날로부터 처음 하나님의 영광을 본 날로부터 4년 반 정도가 흐른 588년 1월 15일입니다. 에스겔이 바로 이 고통 속에서도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음으로 양으로 자신을 옆에서 내조했던 그 아내가 바로 죽은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그날을 그에게 슬픔마저도 표현할 수 없었고 그 슬픔에 압도당한 에스겔은 참으로 기가 막힌 그 상황 속에서 평소처럼 모든 사람들을 만나고 선지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해야 했던 바로 그 날입니다. 그러나 그 두 번째 날은 그가 그동안 전했던 메시지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확증되면서 그의 사역이 두 번째로 시작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 날은 에스겔에게는 개인적으로나 선지자로서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 날이었습니다. 옛것이 지나고 어쩌면 새것이 시작되는 그런 시점으로서의 그 두 번째 그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24장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녹슨 가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으로 이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 것으로 기대가 되지만 오히려 여전히 포로로 잡혀온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함이 없다라고 하면서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를 조롱했습니다. 그런 조롱하는 자들 앞에서 심판의 그날이 드디어 도래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부정한 것에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예루살렘의 상황과 그 주민들에 대한 그 구원의 문이 완전히 닫혔다라는 사실을 지금 선언해주고 있어요. 제9년 10월 10일은 사로잡힌 지 9년이 되었던 해, 그러니까 588년 1월 15일입니다. 바로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날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에 둘러싸임을 보거든 빨리 도망치라 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거의 600여 년 동안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는 날을 금식으로 기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가랴 8장을 한번 보세요. 8장 19절에 보면 그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멸망하고 불타게 될 것이라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그 사람들은 그 날을 영원히 기억하고자 그 날을 금식을 했어요. 스가랴 8장 19절에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가랴 선지자에게 포로 후기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왔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네 절기 때마다 금식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금식한 거냐?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그렇게 금식을 한 건데 때가 되면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이 모든 금식이 다 바뀌어서 기쁨과 희락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4월의 금식은 언제냐면 4월 9일이에요. 4월 9일 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날을 기념해서 그들은 포로 기간 내내 금식했어요. 그 이후에도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시까지도 계속해서 금식했던 것들이 그 상황이 계속 연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가랴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날을 기념하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금식하는 그 날이 4월 9일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된 날을 기념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금식하면서 그 날을 기념했어요. 5월의 금식은 어떤 거냐면 예루살렘을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과 왕국과 귀족들의 집을 다 불살라 버린 날이에요. 그러니까 4월 9일 날 함락이 됐고 5월 7일 날 성과 성전과 왕궁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불살라 버린 날이 5월의 금식이에요. 5월 7일을 기념해 가지고 5월의 금식을 했어요. 7월의 금식은 우리가 잘 알듯이 레위기에 있는 속죄일에 당연히 금식을 했지만 그것보다 포로 후기의 사람들은 바벨론 왕,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보았잖아요. 열왕기에서도 봤듯이 예루살렘을 다 함락시키고 유다를 다 병합해버린 그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그다랴라고 하는 총독을 세워서 그다랴 총독이 다스리게 해요. 근데 그다랴 총독을 누가 죽이죠? 요하난이나 이런 악한 자들이 와서 죽여버리고 그들이 이제 다 끌고 애굽으로 가는 날. 그래서 7월의 금식은 그다랴 총독이 죽은 날을 기념해가지고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월의 금식이 바로 예루살렘이 포위된 날을 기념하면서 지금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월의 금식은 무시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포위됐고, 그리고 이제 당시 고대 전쟁은 어떻게 하냐면 성이 아주 높게 쌓잖아요. 예루살렘은 아주 굉장히 요새예요. 근데 그런 요새를 함락하기 위해서 토대를 쌓아요. 흙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부어 올려요. 그리고 거기 위에 또 나무를 갖다 산더미처럼 싸가지고 불러와가지고 그냥 거기를 점령해 나가는 지금 바로 그 날이 지금 도래했음을 지금 이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2장의 그 10절에 보면 에스겔이 선포했던 그 애가와 애곡과 절망의 말이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것을 통해서 그 결정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지금 바로 그 날입니다. 치유가 불가능한 유다와 예루살렘의 반역과 그 부패가 그들의 멸망과 심판을 초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부지런히 예루살렘에는 에레미야가 열심히 사역하고 있었고 이 포로지에서는 계속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지금이라도 항복하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살 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묵시가 응함이 없다. 맨날 그런 소리 우리가 한두 번 들은 줄 알아? 이사야 시대부터 150년 동안 들어왔어. 그런데 지금까지 날이 더디고 묵시가 응함이 없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루살렘은 온전히 보존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멸시하면서 조롱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온몸으로 선포했던 바로 그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그 날이 이제 이루어질 것을 그 날짜를 기억하도록 기록하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성전과 다윗 왕조가 자리한 이 예루살렘이 어떤 이방 민족과 어떤 군대에 의해서도 포위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성전 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 날을 정하시고 그걸 기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에스겔의 계시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포위 공격이 시작됐다는 것을 한 그 바로 운명적인 그 날에 하나님께서는 이 패역한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서 말하라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다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다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계속 또 말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많은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에스겔을 향해서 그는 비유를 말하는 자가 아니냐. 20장 49절에 보면 에스겔 저 비유를 말하는 자야 하면서 조롱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자들은 조롱하고 떠난 것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비유의 내용이나 비유가 가르치는 것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선지자가 왜 직접 대놓고 말하지 않고 비유로 말하는 거야. 응? 비겁하게 똑바로 좀 얘기해봐 라고 하면서 오히려 비유가 더 생생하고 더 그 가르침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림처럼 아예 그냥 드라마처럼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자체가 듣기 싫으니까 비유로 말하는 거 저 비유로 말하는 자야 라고 하면서 그 메시지 자체도 가르침 자체도 가치 없는 것이다, 농담이다 라는 식으로 거절하고 있는 그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은 가마와 고기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마솥을 걸고 거기에 물을 채우고 최상급 고기와 뼈를 넣어서 삶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고기를 삶아가지고 함께 나눠 먹는 축제의 상황들을 연상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5절 후반부, 3절 후반부, 그것만 내용만 읽는다면 축제의 기쁨으로 아주 그냥 평화롭고 풍요로운 그런 기쁨의 축제가 될 것 같은데 뒤에 가서 보면 그것이 심판의 말씀으로 들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라고 6절과 9절에서 두 번씩이나 선언합니다. 화 있을진저 피 흘린 성읍이여 가마에 담긴 뼈까지 삶아지도록 펄펄 끓는 그 장작불에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그 상황들을 보게 합니다. 이 강력한 이 불에 가마솥 안에 있는 모든 뼈가 다 무르익도록 삶아지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들도 결국 그 강도가 높아지는 바빌론의 그 막강한 공격 앞에 다 뼈가 녹아지는 그런 상태에 처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비웃고 조롱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바로 그 날이 왔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농담처럼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비유나 전하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그 날이 올 겁니다. 예수님은 오실 거예요. 우리가 늦는다고 생각할 동안에 예수님께서 늦지 않고 늦기 전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교회의 메시지를 조롱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겁니다. 사람들은 곧 그 날이 최종적인 날이 될 것을 알고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세상과 자기의 삶을 자기가 최종적인 권위자라고 생각하면서 살고자 했던 그 모든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참된 회개를 하고 나와야 됩니다. 이 회개를 대체하려고 하는 어떠한 방식의 명분이나 자기 합리화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6절과 8절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고 공격당하고 있는 그 원인을 설명해 줍니다. 이는 이미 22장에서 자세히 다루었어요. 예루살렘은 피 흘린 성읍이 되었고 녹슨 가마솥으로 화를 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녹슨 가마솥에 고기를 넣으면 결국 그 삶은 고기마저도 찌든 그 녹으로서 더럽혀져 가지고 먹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녹이 너무 심해서 너무 심하게 썰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제거할 수 없는 그 녹은 가마솥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은 녹슨 가마솥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못 쓰게 만드는 그 녹은 사실은 사회가 공의를 행하지 않고 율법과 언약을 버리고 피 흘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은 피 흘림입니다. 자신의 권위와 권력을 사용해서 약한 자들을 약탈하고 수탈하고 억압하면서 계속해서 자기 영광을 추구했던 사람들, 그 억울하고 무죄한 자들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 흘러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자부했던 예루살렘은 이웃의 권리와 생명을 유린하는 폭력과 불법의 도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죄가 관영한 예루살렘에서 피 흘림은 공개적이면서도 노골적이기까지 했어요. 그들은 그것을 감추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7절에 보세요.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서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티끌이 그걸 덮어버려야 되는, 덮지 않고 말간 반석 위에 두었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먹기 위해서 짐승을 잡더라도 그 짐승의 피를 땅에 묻어야 돼요. 가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죽이고도 그 죽은 피 흘린 피를 갖다가 덮지 않고 그냥 말간 반석 위에 드러날 정도로 노골적이고 공개적으로 약자들을 수탈하고 강압하고 죽이고 있는 일들이 공경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은 부당하게 피 흘리며 죽은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려고 애쓰기는커녕 불법과 불의를 더욱더 조장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원한을 풀어서 지금 그 악한 자들에게 되갚으셔서 그 피를 말간 반석 위에 두고 덮이지 않게 하시겠다.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9절로 13절에서는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하나님의 노력과 관심을 보여줍니다. 물론 9절에서도 화는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불의한 행동에 상응하도록 심판의 불을 더욱더 크게 피우십니다. 가마솥에 그 찌든 녹을 제거하기 위해서 장작더미를 높이 쌓아놓고 솥 안에 있는 고기가 다 녹아버리고 국물이 다 없어지고 뼈가 타버릴 정도로까지 불을 세게 지피시는 거예요. 속이 비어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안에 있는 녹을 어떻게든 없애보려고 그냥 용광로와 같은 불로 2천도 3천도 되게 계속해서 불을 지핍니다. 그러나 그 불을 피우는 자의 수고가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음을 탄식합니다. 솥은 너무나 심하게 녹슬어서 불로 그 녹을 제거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무리 노력해도 죄의 속속들이 물든 예루살렘은 깨끗해질 수 없는 상태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많은 노력은 그렇게 아끼지 않고 모든 것들 다 쏟아 부었지만 예루살렘과 그 주민들의 완강한 거절로 인해서 의도하신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대를 접으시고 예루살렘을 바벨론에게 넘겨주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11장에서 이미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이 자신을 보호해줄 안전한 가마다 그랬어요. 다른 데는 다 불타도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만 있으면 우리는 결코 죽을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안전한 가마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지금 예루살렘은 펄펄 끓는 심판의 가마가 되었습니다. 가마 안에 있는 그 고기는 최상급 고기라고 확신했던 그들은 처참한 심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갖다 놓고 하나님의 도성을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성으로 전락시키고 언약의 땅을 부정한 땅으로 오염시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철저한 보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이 생명을 걸고 외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잘못된 신학을 신뢰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무성한 종교 행위는 계속해서 했지만 죄책감은 전혀 갖지 않았어요. 그렇게 불의를 행하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제사 드렸기 때문에 자신들은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우상과 불의를 가득 채우고 있으면서도 예배에 열심히 참여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확신했습니다. 그들의 그릇된 신학과 낙관주의는 결국 파국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피하지 못하고 결국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이 굳게 믿고 의지했던 것들은 정작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해왔던 그 모든 제사 행위가, 그들의 어떤 종교적 행위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재앙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됐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불편한 진리입니다. 예, 우리도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바로 그 녹슨 가마솥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사서삼경을 외우고 인문학을 다 통달하고 동서양 철학을 다 뒤집어서 다 외우고 우리가 그걸 실천한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있는 겹겹이 쌓여있는 그 죄악의 그 땐을 벗겨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와도 그것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어떤 불로도 정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부패된 그 상태, 녹이 그냥 찌든 녹으로 온전히 웬만한 그것들은 다 용광로에 가서 가면 다 떨어져 나가고 순수한 금만 남고 이렇게 남는데 우리 인생에서 가지고 있는 그 때는 너무 심각해서 심판의 불로도 제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구원하겠다, 자기 힘으로, 돈으로, 물질로, 권력으로 자기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결국 녹슨 가마처럼 심판을 당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의뢰하는 것들, 우리가 자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모태신앙이다,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았다 등등의 우리 스스로의 어떤 행위를 의존하고 있다면 우리 속에 있는 녹은 여전히 제거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예배 과정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의 녹슨 이 가마와 같은 우리의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밖에는 달리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이 했던 그와 같은 오해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개혁교회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개혁교회에 예전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눈 감아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예루살렘과 동일한 운명에 처할 수도 있다고 하는 위험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구원의 기회를 모두가 놓쳐버린 그 예루살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은 사실은 자신들이 의뢰했던 것들을 버려야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의뢰했던 것은 애굽이었고 현실적인 힘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지금 돈은 너무나 큰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돈이 얼마가 있으면 내가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고, 돈이 얼마가 있으면 뭐 병이 들어도 가장 좋은 병원에서 최고의 의료진을 통해서 내가 다 치료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에 스스로 사로잡힐 수도 있어요. 세상에 대한 기대, 자기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더 이상 헛된 기대에, 헛된 그 신학에 기대지 않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돌이켰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성을 에워싸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더 점점점 좁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 성 주변에 토단을 쌓고 산더미처럼 나무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아 올린 나무 장작더미에 불을 붙일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최후의 멸망의 날이 다가왔어요. 14절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룰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며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바벨론 군대가 내 모든 행위대로 예루살렘의 행위대로 너를 심문하리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인내가 다했음을 나타내는 최종적인 말씀입니다. 이 최종적인 선언이 이렇게 간결하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울림이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떤 논쟁도 어떠한 여지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끼시고 그들을 위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히 인내하시고 무조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들의 배반과 불순종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질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그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겁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심판과 징계의 채찍을 거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징계 아래 있다면, 채찍 아래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실 그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재림하시는 그 날이 결코 더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좀 더디 오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오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남용하지 말라. 자기 죄에 대해서 징벌이 속히 임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신학에 빠져서 자신은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짓된 확신에 머물러 있지 말라라고 선언합니다. 전도자는 전도서 8장 11절에서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라고 선언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오는 게 인생 막대기로서의 우리의 징계가 올 때 차라리 감사한 거예요. 우리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잘못하고 있는데도 형통하면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밥상이 저희 올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이 우리가 올무가 돼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징계 아래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회개하고 나가면 살 수 있습니다. 예, 이제 16절로 27절에 애곡도 할 수 없는 그날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행동인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단락에서 이스라엘 선지자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준열한, 가장 엄하고 매서운 순간 중에 하나를 보게 됩니다. 이는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그 음녀의 그 고통을, 음행하는 것을 보면서 고통했던 그 비탄한 것보다도 더 큰 거고, 에레미야가 계속해서 소외당하고 가족과 친지와 친구들로부터 외면당하면서 짓밟힘을 당했던 것보다도 더 그 외로움과 고통에 비교할 수 없을 그런 정도의 고통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의 고통은 그 모든 고통을 넘어섭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아내는 율법에 규정된 대로 매우 엄격하게 선발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아마 에스겔의 나이가 이때가 아까 30세였으니까 34세 반쯤 됐겠죠? 34세 반쯤 되었을 때 아내는 한 20대 후반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들은 아마도 결혼 생활을 한 10년 이상, 보통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초경 지나면 바로 여자들은 결혼하니까 15세 결혼했다면 13, 14년 정도의 결혼 생활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그런 거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내를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 강렬한 애정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즉 너의 가장 귀한 보물을 내가 빼앗아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의 아내는 경건한 젊은 여인으로 선지자에게 가장 존귀한 존재, 보화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에스겔의 아내는 남편의 이러한 기이한 상징 행위를 반복하는 상황에서도 남편의 편에 서서 남편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아 상태로 굶어가면서 상징 행위를 하고 메시지를 전해야 되고 온갖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조롱 속에서 사람들 앞에 섰을 때도 그 남편을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포로민들이 자주 선지자에게 돌아와서 상담을 청할 때, 이것저것 묻고 번거롭게 할 때 그들을 잘 인내하고 섬기고 이렇게 했습니다. 에스겔의 아내는 에스겔의 백성들에게 조롱할 때도 함께 조롱과 멸시를 견디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인 에스겔을 보호하고 그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섬겼습니다. 아마도 남편이 제사장으로 사역하고 있었다면 당시 제사장 감으로 시집가는 것은 아주 영예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아내는 무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그런 자리로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포로가 되어서 이방 땅에 끌려와서
그 모든 특권을 상실한 제사장, 그리고 백성들에게 배척받고 있는 그 선지자의 아내로서 그 자체가, 사는 것 그 자체가 멸시와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에스겔 아내는 헌신적으로 후원하고 위로하고 격려함으로써 이중 삼중으로 황폐케 되었던 에스겔의 영혼을, 에스겔의 육체적인 어떤 정서적인 어떤 고통, 신학적인 그런 고통을 무마해주고 그것을 위로해주고 또한 치유해 주었을 것입니다. 에스겔의 눈에 정말 그에게 기쁨을 주는 유일한 사람이 그의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이라는 말을 통해서 보면 누구도 에스겔을 사랑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의 젊은 아내는 그를 사랑하고 그를 지지하고 그의 편에 서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16절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에스겔은 얼마나 황망했겠습니까? 그것도 한 번 치심으로 그의 유일하고 소중한 소유물을 빼앗아 가시다니, 이는 그의 아내가 건강이 악화되거나 병을 앓아서 죽을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할 새도 없이 갑자기 죽게 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겨우 하루 전에 아내의 죽음을 알려주실 뿐이었습니다. 그의 아내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거운 손이 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비통한 죽음은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 표징으로 작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건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토록 충성하고 그렇게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에스겔이 눈에 아끼는 그의 보물을 이러한 방식으로 쳐서 표징을 삼아야만 되겠습니까? 라고 저도 질문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을 멸망시키는 그 하나님의 마지막 표징으로서 그 아내를 치신 겁니다. 그 표징을 위해서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죽음에 대해서 애도와 탄식마저도 할 수 없는, 그래서 고통으로 찢어져가 있는 그 마음을 꾹꾹 눌러 담고 슬픔을 참아했던 그 에스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에스겔은 아내가 내일 죽으리라 라고 하는 계시를 받습니다. 그가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보물인 아내가 죽는다는 그 말씀은 그를 반쯤 넋이 나가게 했을 겁니다. 그는 그 소식을 가지고 아내와 어떤 대화도 나눌 수 없었을 겁니다. 당신 내일 죽는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에스겔이 그 사실을 알고 어떤 눈으로 그 아내를 보았을까요? 더욱이 아내가 죽은 후에 조문객들이 가져오는 음식도 먹지 않고 정상적인 애도 의식마저도 치를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그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상담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담담하게 그 일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에스겔은 애끓는 간절함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다 행했습니다. 포로 공동체 안으로 이 끔찍한 소식이 급속히 퍼져나갔을 겁니다.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다. 에스겔의 아내가 졸지에 죽었다네. 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팔 부는 소리보다 더 멀리 더 빨리 퍼져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친구와 친족과 지지자들과 구경꾼들이 에스겔의 집으로 몰려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몰려들어온 사람들은 젊고 건강한 그 여인의 예상치 못한 죽음보다 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것은 에스겔이 정서적으로 이제 이 아내가 죽은 것 때문에 얼마나 낙담해 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워할까라고 했고,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를 진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분주하게 집안이 움직였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왔었는데 전혀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은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깨끗하게 씻고 옷을 입고 평소처럼 선지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조문객들이 가져온 어떤 음식도 손에 대지 않습니다. 이것을 본 조문객들은 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기분이 상하고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이 자기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는지를 누구든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들은 에스겔이 눈물이 흐르지 않는 그 눈에서 억눌린 고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붙들고 있는 그 엄청난 절제, 태연하게 정상적인 모습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 그 에스겔의 행동이 완전히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더 그럴 겁니다. 정상적인 것을 알아보는 것은 쉽지만 비정상적인 것은 더 쉬운 거예요. 그죠? 에스겔의 그 상황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더 크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에스겔의 태도를 보면서. 그래서 그들은 에스겔이 전할 메시지에 관해서 물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19절 보십시오.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되는지 너는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냐? 이런 일을 겪어도 네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에스겔이 말할 때마다 그의 행동과 그의 말에서 그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늘 눈치채고 알고 그것을 화를 내거나 조롱하거나 반박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19절의 문자적 의미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설명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과 그 죽음에 대한 에스겔의 반응이 하나의 표적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에 대한 표적인가? 무엇을 표시하는 것인가? 바로 그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루살렘과 성전을 가져가실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가장 아름다운 것, 성전과 예루살렘을 빼앗아 가실 것입니다. 그들이 강제로 떼어놓고 온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취하여 가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씀 21절입니다.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가 그들의 영광이었어요. 너희 눈에 기쁨이었고 너희 마음에 아낌이 되었거니와 너희가 더럽혔으니 나는 그것을 더럽혀버릴 것이고 너희의 버려둔 자를 그 칼에 다 엎드리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597년에 포로로 잡혀올 때 자기 자녀들을 놓고 온 거예요, 포로민들이. 왜냐하면 포로지에 가는 것보다 예루살렘에 있는 게 더 보호가 되고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해서 자녀들을 다 떼놓고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성전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너희들 자녀들까지라도 다 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한 겁니다. 하나님은 포로민들이 구원의 보루로 자랑하고 의지했던 그 내 성소를 더럽게 하시고 또한 그들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버려둔 그 자녀들을 칼에 죽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종교적 삶의 확고한 토대였고 축복과 구원의 보증수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예배 장소에서 성전에서 예배 받으시는 그 하나님과 성전을 동일시할 정도로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이 개혁되었고 여호와의 성전이 깨끗게 되었으니 구원은 당연하다 라고 했던 그 상황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사람들은 여호와가 아니라 그 성전 자체가 성전에서 하는 자신들의 예배 행위가 자신들의 구원의 근거라고 생각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게 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재앙이 닥치더라도 끄떡없이 완전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성전을 자신의 힘의 원천으로 자랑하고 성전을 기뻐하고 성전을 연모하는 그들로 인해서 성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이 멸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과 압제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성전이 그들로 인해서 더럽혀진 거예요. 그래서 환멸을 느끼신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 8장부터 11장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줬던 내용입니다. 에스겔이 자기 아내가 인생의 한창 때에 죽으리라고 믿을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포로에 끌려온 이 사람들도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보물, 그 보석과 사람들을 다 가져가 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 순간에 에스겔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슬픔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넉나간 상태로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에스겔처럼 똑같이 큰 애도 속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들도 넋을 잃고 황폐케 하는 그 슬픔과 고통으로 마비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그들은 누가 참 하나님이며 누가 참 선지자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들의 죄가 그런 비참한 상황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고 돌이킬 것입니다. 포로민의 고통은 이중적인 것이었습니다. 성전의 상실은 공적인 것에 다 상실된 거예요. 정부가 상실돼 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개인의 혈육들이 자녀들이 다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개인적인 상실까지 그 아픔을 함께 겪어야 됐습니다. 포로민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도 남지 않았고 모두 죽음의 영역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셨지만 신약시대의 교회들은 버리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또 다른 확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한 분이시지만 당신의 이름을 팔아서 세상을 섬기거나 또 당신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마냥 용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에스겔이 구원의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성전신학에 맞서 싸웠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파적인 신앙주의에 맞서서 싸워야 됩니다. 죄가 주는 안락함 속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우리의 부패한 정욕과 거짓 교사들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예,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세월호 사태를 통해서도 그렇고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서도 그렇고 많은 교회가 이런저런 일들에 휩쓸려 다닙니다. 세상의 이데올로기를 오히려 신봉하는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교회가 구원파적인 복음을 외치면서 구원파를 나무라고 있다. 거룩에 대한 열정이 없이 그냥 복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었다는 사실이 그들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았습니다. 성전과 하나님은 일치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기도에서도 나왔잖아요.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데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성전과 제사가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성전과 제사에 매여 계시는 분은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충족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성전과 제사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영원 자존자이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했을 때 그 성전을 버리셨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임재해 계실 수 없습니다. 융성했던 소아시아 교회가 폐허만 남았고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서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그곳에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참 교회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교회가 아니면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실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세상과 타협할 때 주님은 교회를 버리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교회의 전통과 교단도 중요하지만 교회는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됩니다. 교회의 정치와 조직이 중요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순전하게 선포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교인,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아니하는 사람, 또 비유로 얘기하고 있구만,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맞지 않는 얘기하고 있구만 하면서 순종하지 않고 듣기를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하다면 에스겔 시대의 청중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에스겔은 참 선지자가 있었고 에레미야도 참 선지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지경이 됐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사역을 쫓는 스승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애굽이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올 것이다. 예루살렘이 포위가 됐어요. 히스기야 왕이 에레미야를 불러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항복하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이 다 살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불태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항복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항복하지 않습니다. 왜요? 애굽이 곧 올 거야. 애굽이 와서 이 상황을 해소할 거야. 그러다가 히스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자기 눈앞에서 자기 자식들이 다 죽고 자기 아내들이 다 종으로 팔려나가는 그 상황을 봐야만 했어요. 현실의 힘이 이렇게 커요. 현실의 돈의 힘이 그렇게 큽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죽음 앞에 있을 수 있고 어려움 앞에 있을 수 있고 정말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바로 그 기회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는 것처럼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잘 살필 수 있어야 돼요.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열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먼저인가 세상과 다른 것이 먼저인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위기는 다른 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순서를 바꿨을 때 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예요. 믿는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무엇인가를 다른 것을 앞세운다면 우리 또한 그 위기 가운데에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에스겔은 자신의 가장 귀한 보물을 내놓아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솔직해요. 우리가 적대적인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그 뜻을 전하는 사명을 수행하려고 할 때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감추지 않습니다. 많은 신실한 사역자들이 말씀에 순종하다가 고난을 겪습니다. 예, 개인적인 어떤 고난, 어려움들을 많이 겪어요. 그런데 이 젊은 아내의 죽음은 너무나 잔인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마저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고 정말 이 젊은 의로운 선지자의 아내의 생명을 취하시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과 성품에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말하고 싶어요. 그 일을 겪었던 에스겔의 그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픔으로 가득했을 겁니까? 가득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다. 예. 그런데 이 일이 정당화되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했다면 그 표징을 보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이든 포로지에 끌려와 있는 사람이든 간에 그 표징을 보고 누구라도 회개하고 돌이켰을 경우에 이 죽음은 정당화될 수 있고 하나님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을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 표적으로 선지자의 평생 반려인 그 아내를 잃은 그 에스겔에게 얼마나 유한이 되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선지자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다른 선지자들보다 에스겔 선지자의 경우 훨씬 더 충격적이고 비인간적이기까지 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나타내는 그 표적으로서 상징 행위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의 아내를 죽이시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애도하지도 못했어요. 하나님께 송두리째 사로잡혀서 그분의 도구가 된 사람 에스겔 선지자가 바로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그런 심판과 사랑을 보여주는 표적으로 서 있어요. 우리는 이 에스겔의 상황을 이 당시의 상황만 본다면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에스겔의 마음과 에스겔의 아내의 상황을 갈보리에 비추어서 해석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유일한 위안은 25절과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심판이 완성되는 그날에 도피한 자가 와서 에스겔이 예언했던 그 모든 예언이 옳았다라는 사실을 확증해 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입이 다시 열려서 다시는 잠잠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 할 수 있고 그들에게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날 때 그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종결되는 시작점이 되었고
에스겔의 메시지가 멸망과 심판에서 소망으로 전환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는 바로 그때에 인류 구원의 역사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가장 깜깜한 순환일의 그 어둠은 6월절에 주일의 그 여명을 밝혀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새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의 눈의 기쁨이었던 예수님을 빼앗았던 그 무덤 속에 갇혔던 그 참혹한 일들은 역설적으로 그 제자들에게 주님을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가장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독생자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가장 추하고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눈에 가장 아끼시는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에스겔의 아내를 빼앗은 그 하나님은 영원부터 한 번도 자신과 분리된 적이 없었던 그 아들을 쳐서 죽이셨습니다. 자기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분리되는 그 고통을 느껴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분리시켜서 그에게 우리의 죄를 위한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그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의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짐과 동시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와 구속주로서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을 다 주인이십니다. 다 가져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하고 만족한 삶을 살기를 기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온 세상이 슬피 울며 애곡할 때도 우리는 애곡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미 부활 생명을 가졌고 우리의 몸 또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눈에 기쁨이었던 그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눈에 기쁨이 되는 것을 아끼지 말라라고 요구할 권리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이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께 모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소유하고 있는 가장 귀한 것조차도 우리는 청지기로 소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몸조차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엄청난 대가를 요구했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대가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거에 걱정하지 마세요. 괜히 심각해지지 말고, 그러나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기꺼이 그렇게 하는 것이 충분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기치 않는 시점에서,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취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이 드러나게 돼요. 우리가 빼앗겼을 때 욥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신 분도 욥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욥이시니 이 일을 통해서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나에게 건강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나에게 건강을 빼앗아 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이 일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주의 종이오니 내 가운데에서 내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역시 세상을 향한 선지자로서 이 땅에 십자가의 표적을 들고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뢰하고 있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증언하는 살아있는 표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것이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누턴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땅에 마귀 들걸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이기지 못한 섭리적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을 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더 사랑한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이 그 상황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쏟아졌습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궁율함이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가장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는 아들이 고통 속에 부르짖는 그 소리가 온 우주를 가득 채웠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온 우주를 뒤흔드는 아들의 탄식과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에도 아버지 하나님은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물이 흐르지 않는 그 에스겔의 눈에서 말할 수 없는 비탄과 고통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슬픔과 고통을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십자가는 아들을 고통과 죽음에 던지신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슬픔도 함께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십자가는 심판의 표적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입니다. 인류의 죄를 제거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이 실패했다라는 것이 판명되었을 바로 그 날에 하나님께서 그가 가장 아끼시던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진노의 불을 쏟으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노의 불을 쏟았다 해서 우리의 죄의 녹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온 우주보다 온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진노의 불에 씻겨졌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녹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가장 기뻐하신 아들을 치심으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녹들을 제거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쏟으신 그 진노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삼위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었던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에서 참으로 우리를 그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진노의 불을 경험하신 겁니다. 바로 그날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 인간 역사에 겹겹이 쌓아 눌러붙어 있는 멸망케 할 죄의 녹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었던 죄의 짐이 그 가운데 다 불태워졌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죄를 제거하시고 다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그 유일한 수단인 십자가를 거부하는 자들은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가장 기뻐하시는 독생자를 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기회는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의 불 외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음을 우리는 선언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게 해줍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또한 보게 해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정체성을 망각한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깨더냐.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엉뚱한 것을 자기 힘으로 또다시 자력구원의 노력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고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 마음에 각인되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어리석고 허탄한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종말이 맞이하기까지 우리는 잠잠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에스겔처럼 이 시대를 향한 표적과 징조로 서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바로 이 세상의 모든 허영과 영광이 녹슨 가마솥처럼 불태워질 날을 향해 돌진하고 있음을 경고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에게도 시간이 무한정으로 주어진 것이 아님을 경고해 줘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이 마지막 종말의 그 날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우리의 삶의 방식과 삶의 태도를 재조정해야 돼요. 그래서 텔레스코핑이라고 그랬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이 장차 완성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현재를 해석하고 현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명확하게 선언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극치가 이르게 될 것을 위한 비계에 불과한 것들이에요. 비계에 왜 거기다가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정신과 삶을 다 낭비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극치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영원한 관점, 영적인 관점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지배해야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했듯이 바로 그 지식이 우리의 관계, 우리의 감정, 우리의 소유에 이르기까지 모든 태도에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까짓 거 좀 손해볼 수 있어야 돼요. 좀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다 주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주장, 우리는 영원한 관점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있고 그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본질적인 것들을 이렇게 놓치고 작은 것들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답지 않은 거예요. 또다시 녹슨 가마솥의 세계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녹슨 가마로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예배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녹슨 가마솥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자기를 보지 못한다면. 고린도전서 7장 29절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녹슨 가마솥과 같은 우리 인생들을 주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눈동자처럼 아끼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참으로 그 아들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우리의 녹을, 우리의 죄를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받아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에스겔이 아내를 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내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언약의 짝을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영광을 이미 받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시 녹슨 가마솥처럼 엉뚱한 것을 죄를 향해서 육신의 정욕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끈질긴 죄악들을 또한 봅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단호하게 주의 말씀 안에서 이 악한 세력들을 버리고 참으로 어리석게 행동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고 선포하며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